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보면은 토끼는 깡총깡총 빨리 잘 뛰고 또 거북이는 느릿느릿해서 이게 움직이는 건지 안 움직이는 건지 잘 모르죠. 그래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당연히 토끼가 빨리 가죠. 그래서 토끼는 너무 빨리 가니까 그 결승점에 가기 전에 낮잠이나 한번 자고 갈까 하면서 하다가 결국 이 거북이한테 그 달리기 시합에 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 보면은요 정말 실력 좋은 아이들 있죠. 정말 운동도 잘하고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정말 옆에서 봐도 부러운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똑똑한 친구, 마치 토끼와 같이 너무나 실력이 뛰어나가지고요, 그냥 땅 하자마자 그냥 총알같이 휙 달려가는 그런 능력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공부도 그렇죠. 우리는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똑똑한 친구들은 막 공부를 해도요 금세금세 선생님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또 공부를 잘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토끼와 거북이가 땅에서 달리기 시합을 할 때 토끼가 빨리 가지만 원래 거북이는 어디 살아요? 거북이는 땅에 살아요? 아니면 그 바다에 살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토끼하고 거북이가 바다에서 수영 시합을 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뉴스에 뭐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토끼는 물에 빠져서 죽었고 거북이는 수영을 잘해서 목표 지점까지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토끼같이 실력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하고 실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이 땅이 아니라 또 새로운 환경이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다. 여기 있는 목사님도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잘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죠? 세상에서 아주 유능하고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죠?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비법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이 말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또 하나님의 영감을 풍성히 받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요, 영어로 본다면 이 fear, fear, 두려워 떠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커다란 이 폭포 봤나요? 폭포? 미국에 가면은, 미국하고 캐나다 국경에 보면은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폭포가 있어요. 그 폭포가 얼마나 대단하고 거대한지 멀리서도 그 물기둥이 올라와서 구름처럼 그 지역에 항상 떠 있는데요, 그 폭포 높이가요 아주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떨어지는지 그 근처에 가면은 다 옷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이 쏟아지는 폭포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폭포 한가운데 조그만 배를 이렇게 타고 그 밑에까지 가서 구경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자연 앞에서 우리가 나약하고 작고 미약한 피조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과 땅, 또 이 장엄한 폭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 마음, 이것은 죄를 지어서 떠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경외하는 마음이 듭니다. 두려워 떠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생각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드는 그런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 왔을 때도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요. 또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 시간을 가졌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식은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이 공부의 3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부의 3요소. 자, 동기, 기술, 노력. 여러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항상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동기입니다. 동기. 동기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원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로는 모티브라고 이야기합니다. 동기. 이 동기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세상 사람들은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죠? 의사가 되는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초등학교 때서부터 학원 이런 교육할 때요, 의사반도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목표는, 삶의 목표가 뭐예요?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의 그 중심을 들어보면은 의사가 되어서 정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단순히 의사가 되는 것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그 의술을 가난하고 힘든 또 많은 아파하는 자에게 베풀기 위해서 의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동기는요,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기, 또 아름다운 동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그것을 시험이기 때문에 억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공부를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필요한 지식을 얻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면서 그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기. 그러니까 이 동기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동기는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직업을 통하여서 또 어떠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의 3요소. 우리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술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술.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내일이 시험이에요.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책은 하나도 안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자, 시험 문제를 다음 날 가서 딱 봤어요. 결과가 어떨까요? 예? 어떻게 해요? 빵점? 예.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리고 그래도요, 공부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공부에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술이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읽고, 듣고, 또 쓰고, 말하기.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이 네 가지 단계가요. 여러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거.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책을 봤잖아요. 그러면 책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준일이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 것. 자, 말하는 것 있고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리딩, 읽는 게 중요해요. 읽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볼 때요. 자꾸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이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영상 같은 것을 우리가 자꾸 보려고 하는데요. 공부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필요하죠? 듣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요. 그 다음에 쓰는 것. 여러분이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좀 쓰고요. 말씀 묵상하고 또 자기 전에 일기도 쓰면서 여러분이 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말하기에 굉장히 약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하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토론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래서 공부할 때 여러분이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이 훈련을요 어릴 때서부터 해야 돼요. 우리 청산교회는 무엇이 있죠? 153 작은 도서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그냥 틈나는 대로 읽으세요. 그리고 필요한 책이나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우리 부목사님한테 말씀 드리면은요 또 좋은 책을 또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에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자, 세 번째 공부의 3요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력.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릇이 있는데요. 이 그릇을 이 불 위에다 올려놓자마자 물이 끓나요? 안 끓나요? 어느 정도 끓여야 되는 거죠? 좀 시간이 걸리죠. 2, 30분. 여러분 예를 들어 라면 물을 올린다라고 하면 물 올리자마자 끓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지나야지 물이 거품이 올라오면서 부글부글 끓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임계 온도라고 해요. 물이 끓기 위한 온도. 그래서 물이 끓기 위해서는 100도씨가 돼야 돼요. 100도씨. 100도씨 가까이 돼야지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물이 끓는데도 그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이 100도씨 정도 가열해 줘야만 물이 끓어서 그렇게 팔팔 오르듯이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요. 그 임계치 이상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임계치 이상. 여러분 이 예전에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무엇이냐면 이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한 이 사법고시라는 시험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대학원 로스쿨로 바뀌었는데요. 이 사법고시 시험을 준비하려면은요, 그 공부 분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하루에 8시간 이상씩 3년치를 공부해야지 그 공부할 양을 소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양이 그 채워지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 시간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법관이 되고 싶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번 목사님 얘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부는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한다.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공부는요 머리가 좋아해야지 되기는 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엉덩이가 의자에 오래도록 앉아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해서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린이가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 공부의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늘 기억을 하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동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의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내가 왜 엔지니어가 돼야 되는가? 그 동기를 생각해서 나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십시오. 두 번째, 기술. 공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기술을 익히십시오. 그 다음에 노력. 물이 끓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한 시간 일정한 온도로 가열해야지만 끓듯이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정말 의자에 앉아서 노력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공부에 필요한 3요소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이제 이 다음에 커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